일서와 요한일서 성경 본문을 통해 사랑이 진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적당한 때에 핸들을 돌리거나 적절한 힘을 주어서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에 차들이 멈춰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를 미리미리 천천히 밟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앞에 멈춰 있는 차들과 상당히 가까워진 뒤에 세게 그리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항상 자기 차를 운전하며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면 긴장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운전을 잘하고 누가 운전을 못하는 것보다 운전하는 스타일이 서로 달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동차를 기술적으로 운전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해서 어디로 갈지, 목적지입니다. 아무리 운전하는 기술이 좋아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면 하루 종일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운전 기술도 중요하지만 운전해서 도착할 목적지와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공부나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할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도 자신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떤 보람이 있는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이 없다면 공부나 사업을 잘해도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좋은 성적과 사업 성공이라는 목표 성취를 원하는데도 그 목표를 이룬 뒤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대부분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잘하려는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직장의 주변에 보면 정기적으로 로또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버는 돈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부자가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로또를 사는 것 같습니다. 노력으로 안 되니 매우 확률이 적은 행운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유산을 상속받거나 갑자기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그 행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긴 돈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노는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비싼 물건들을 사는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무리한 투자를 해서 가진 돈을 금방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말은 내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한 번뿐인 그 인생의 가치가 내가 버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사용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예술가가 길을 지나다가 불에 타고 있는 장작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불타는 나무들을 바라보더니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나무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가 오래전부터 만들고 싶어서 마음속에 그려놓았던 조각품을 만들기에 너무나도 맞는 나무를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우리를 불구덩이 같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가가 불에 그을린 나무를 잘 다듬어 최고의 조각품을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멋진 사람으로 잘 다듬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조각가가 불타는 장작더미에 산 나무를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는 것을 소명, 컬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컬링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명이란 지금의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탁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명이란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발견하고 타고난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음성, 즉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내면, 자기 마음의 소리에 집중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고 내 마음속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참 나를 만나기 위한 질문이고 무슨 일을 할까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콜링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에게 오늘 설교 시간 내내, 오늘 하루 내내, 이번 한 주간, 2023년 내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 마음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 못했니?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니? 너는 왜 에스더처럼 살지 못했느냐고 절대 묻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왜 너는 너답게 살지 못했니? 세상이 원하는 나, 사람들이 바라는 나가 아닌 나다운 나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모습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한 2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여러분 계속 요한 2서를 펼쳐놓으십시오. 덮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장로님은 택하심을 받은 믿음의 자매와 그 자녀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진리를 깨달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참 빛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왜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래 지어놓으신 이 모습 이대로 원래의 나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달라져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꿈,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소명이나 꿈도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된 것이라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은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소명이나 꿈이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하는 것이라면 그 일은 내 인생이 주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반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라고 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허비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인생을 허비해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준 그러한 비전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학교에 가거나 그런 직장에 가거나 그런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주신 이 소명, 내가 가장 행복해하는 일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의 모습은 다르지만 소명의 색깔은 다 한 가지로 똑같습니다. 그 소명의 색깔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 2서 1장 5절을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비즈니스를 하든 가정과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고 그 소명의 색깔, 그 소명의 핵심은 단 한 가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따라서 합니다. 종교 생활은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예식을 행하면서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아,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렸다. 주일만큼 잘 지내야지. 하지만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일상의 장소, 모든 장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르는 믿음의 행위인 사랑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또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요리사가 되거나 전기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나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운전기사나 가정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명의 모습은 달라도 우리의 소명의 색깔은 단 하나,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가난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아이들을 보면 내가 가진 걸 다 털어서 막 주고 싶습니다. 사랑이 막 저절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아니고 내가 매일 같이 살아가는 배우자나 내 부모나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 상대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보다는 부족한 점을 가장 지적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의 동생이나 형이나 누나에게는 친절하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자기 동생이나 자기의 언니나 오빠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자주 싸우게 됩니다. 단점을 지적하거나 다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법은 뭐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너 뭔가를 좀 고쳐야 돼, 좀 더 나아져야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단점과 여러분의 연약한 점과 여러분의 실수하는 것까지도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문제의 해결사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동반자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말없이 그의 힘든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위로하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쉽게 충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밖에서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마음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힘들어 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저도 늘 헷갈립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다른 사람을 자주 헐뜯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기보다는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요한 3서로 갑니다. 다음 장이죠. 3서 1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가 하는 일들을 들추어내겠습니다. 그는 악한 말로 우리를 헐뜯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기도 신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까지 방해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지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의로워 보입니다. 옳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가 다른 사람을 헛듣고 비판했던 이유가 사실은 상대가 잘 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돋보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요한 3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거나 자꾸 비판하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지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오드레베처럼 자기만 인정을 받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악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같은 요한 3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디오드레베가 자기만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밥을 안 먹으면 자꾸 어떻게 되죠? 내가 다이어트를 할 거야. 그리고 밥을 굶으면 계속해서 간식을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디오드레베와 달리 데메드리오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고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 3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았고 또 바로 그 진실한 삶으로 그러한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렇게 평합니다. 그대는 우리의 증언이 영원한 것을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은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부자고 하나님은 이미 능력이 많으십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려 노력하기보다 멕시코나 캄보디아나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려고 하기보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자기를 바로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성공해서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돈을 벌어서 불안한 미래에 어떤 확실한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하지만 교만한 사람보다는 연약하고 소외되고 고통을 겪고 실패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주 실패하고 쉽게 무너지는 여러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처럼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온전하게 된 미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어떤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의 현재 모습보다 평가절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고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그대로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몸도 건강할 수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치유, 회복, 건강이란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미래의 완전한 모습의 여러분이 아닌 현재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 사실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쌓이고 쌓였다가 언젠가 쾅 하고 폭발하고 납니다. 나는 현재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내가 돼야 되는 늘 거기에
생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더 노력을 하게 되면 그게 쌓였다가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고백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픈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란 종교적인 외식을 늘리거나 더 거룩해 보이는 가면을 쓰는 과정이 아닙니다. 더 연약한 모습, 더 깨어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적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결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교회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만 더 확대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무력함과 아픔을 통해서라도 내 혼자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상처를 내려놓게 하심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요 기쁨보다 슬픔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즐거운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도 흐르는 눈물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도 슬픈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오히려 더 그 어려운 일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처절하게 절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내 삶이 이렇습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왜 나는 바뀌지 않습니까? 라는 간절한 질문을 품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때로는 침묵 앞에, 하나님의 신비 앞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지나지 않고는 빛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길이 딱 닫혀 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길이 열릴 때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다른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체를 미리 염려하고 버틸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다 버틸 필요 없습니다. 2023년에 새 1월 달이니까 내가 한 달을 버텨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견디면 됩니다.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에는 완전함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비추어주지만 어두운 구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한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옹졸한 마음을 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능력 있게 살지만 어떨 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할 때도 있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자신에 대해 솔직하십시오. 완전한 척하지 말고 강한 척하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정직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의 의미는 두려움을 단 한 번도 가지면 안 되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늘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이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게 하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지나갈 것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약점이 있기 때문에 강점도 있는 겁니다. 강점을 갖는 대가로 약점을 갖는 겁니다. 근데 그 강점은 보지 못하고 늘 약점을 보면서 자기를 낮추면 안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 보이고 뭔가를 성취하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정돈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다 완벽하게 정리하려 하지 말고 그래도 두십시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내가 어떤 시도를 할 때 실패할지 모른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하는 것이 인생이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주에는 뭐가 있죠? 블랙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우주에도 블랙홀 같은 어둠이 있습니다. 그 어둠을 인정해야만 그 어둠을 지나 빛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되면 어둠이 하나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빛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을 인정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빛이 무엇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우주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우주와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다른 사람의 어둠을 다 연결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신 태초의 관계를 열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은 어두움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할 때에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자기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헛된 노력은 나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절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없지만 저는 펜실베니아에 살 동안 추운 겨울을 경험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든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가을에 이미 떨어졌던 열매들이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려고 싹을 틔우려고 하는 준비의 기간인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은 겨울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겨울의 시기를 지날 때 봄은 반드시 오고 봄이 지나 여름에 모든 것이 싹을 틔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힘듦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점을 가진 자신을 사랑할 때 부족한 점을 가진 다른 사람, 특히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무슨 일을 할까? 이제 답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까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2023년에 우리가 두 가정을 더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어떤 가정을 도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주 조그만 보잘것없는 섬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 작은 섬김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2023년 동안 작은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참 기쁜 것입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2023년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으니 우리를 사용하여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